미국의 기업인이고 또 투자가 중에 세계적인 부호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원래 세계 부자 랭킹의 4위일 겁니다. 작년까지는 3위로 알고 있었는데 1위가 빌 게이츠고 워렌 버핏이 원래 부자 랭크에는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부자가 해마다 하는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재밌기도 하고 또 서글프기도 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워렌 버핏과의 점심 만남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해마다 한 번씩 사람을 초대해서 자신과 점심 식사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이게 왜 서글프고 재밌는가 하면 여기 아무나 못 나가요. 이 사람과 식사하는데 경매를 봐서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 원래도 다음 주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한 주간 동안 옥션에서 경매를 볼 겁니다. 어느 해인가 2000년부터 원래까지 하고 있으니까 15년째 하고 있죠. 어느 해인가 이 워렌 버핏과 한 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최고 입찰가가, 최고 납찰가가 우리 돈으로 35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한 끼 점심 식사를 먹는데 얼마 든다고요? 35억 원이 들죠. 원래도 처음 시작 입찰가가 25,000불에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서민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재밌는 것이 아니고 서글프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소시민들이 잘 만날 수 없어요. 왕,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소위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서민들이 잘 만날 수 없죠. 일평생 우리들이 대통령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극히 어려울 것이고 만나서 밥을 한번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보다 훨씬 높고 만나기 어려운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시며 우주의 참된 권세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만약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수 있으려면 경매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값을 매긴다면 얼마로 매길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 모든 돈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모든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은 세상의 부자나 왕이나 대통령 앞에 나아가는 것과 차원이 다르죠. 그분은 죄인들이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권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마땅한 의가 없어서 못 나갑니다. 죄가 있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의가 없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아무리 힘 있는 자라도,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가 없으면 그 의로 죄를 덮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리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1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고 말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도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3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12절의 놀라운 말씀, 어떻게 인간이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놀라운 특권인지를 확인하고 그 특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아무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 하나님은 인생이 당신께 나오지 못하도록 존전에서 쫓아내어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당신께 나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과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막아놓으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아놓으시고 딱 하나의 길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 인간을 범죄의 자리로 유혹한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인의 후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하는 이 제사의 길, 예배의 길,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길을 통해서만 죄인들을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 불러 모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율법을 주셨고 제사 제도를 주시며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허락하신 성전 안에서의 예배,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림자이죠. 그 피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외에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 예배의 길, 제사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러나 그마저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것이었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그들은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그랬어요. 짐승의 피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자신들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그죠? 자신들의 죄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그 중보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가슴을 조이면서 기다려야 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러했다면 이방인들이야,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불완전하게 나갔잖아요. 가슴을 졸이며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지? 안 받으시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오히려 나아가는 것이 죽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성전에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만 불렀어요. 간혹 불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나갔다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갔다고요. 겨우겨우 어렵게 성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전 안뜰까지는 못 가요. 어디까지만 갈 수 있죠?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죠. 요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유물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성전 예터에 그 유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뜰과, 그죠? 성전 안뜰 경계 사이에 꽂혀 있었던 팻말이 발견된 거죠. 거기 팻말에 어떤 글이 적혀 있었습니까? 이방인 출입 불가. 이방인이 이 선을 넘을 경우 죽음. 그 팻말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굉장히 하나님께 나가기 어려웠죠.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못 나갔고, 간혹 불러주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갔단 말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조차도 불완전하게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나갔고, 이방인들은 아예 그냥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는, 간혹 불러주셨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뜰까지 겨우 나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더 힘들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만 되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오잖아요. 아무런 장애 없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갔다고요? 못 나갔다고요. 죄 지은 이후부터. 나아가다가는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인생을 죽지 않기 위해서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지켰죠. 생명나무를. 함부로 나아가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생이 감당을 못해서 죽기 때문에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락하신다 할지라도요, 어렵게 나갔잖아요. 워렌 버핏과 식사 한번 하는데 35억 원이 든다고 우리가 놀랍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지 못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죠. 돈이 있다고 인간답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권세가 있다고 존귀하게 사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맛보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그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인생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는 길이 막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죄의 장벽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허무신 것입니다.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물의 담을 당신이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허물어 버리시고 새롭고 산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구약의 그 어렵고 불완전하고 조마조마했던 그 길이 아니고 새롭고 산 길을 단번에 열어놓으셨어요.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요, 천군 천사들이 길을 활짝 열어줘요. 아무나 나갈 수 없었던 길인데 믿음으로 열려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열려 있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쭈삣거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서,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말하죠. 여기 담대하다는 말은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도 있지만 프리하다는 뜻입니다. 프리, 자유롭게, 그런 뜻이에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자,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 나에게 나올 수 있는 허락된 시간이야, 잘 활용해, 요일시 땅,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무시로 프리하게 우리가 나가고 싶은 때는 언제든지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프리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대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나가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유족들이 얼마나 아파합니까? 그 아픔을 좀 호소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가는데 길이 막혀요. 길이. 뭐 그리 어렵다고 길이 막혀요. 경찰들이 막아요. 우리는 이 서글픈 세상을 살아갑니다. 땅의 현실은 이래요. 겹겹이 장애물로 막혀있죠. 물론 아무나 나갈 수도 안 되겠지만. 근데 이 대통령보다 훨씬 존귀하고 훨씬 높으시고 훨씬 귀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프리하게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나를 막을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프리하게 나가고 계십니까? 프리하게 나가고 계세요? 그게 특권인 줄 아세요? 담대하게 나가고 계세요? 확신 가운데 그 특권을 누리고 계세요?
특별히 이 놀라운 특권을 사도가 소개하는 것은 개인적인 특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당대하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바로 앞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누구라도 막지 않으시고 다 영접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죠. 그러나 오늘 사도가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특권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이런 특권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은 10절부터 이어지는 문맥이죠. 사실은 1절부터 이어지지만 10절부터 교회에 담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사도가 소개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원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를 때 다 그 천편일률적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놀랍고 가장 귀한 은혜와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프리패스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에요. 인생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이 허락하시는 생명을 맛보고 그분의 성품을 그분이 허락하시는 만큼 누릴 때에만 인생답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 귀한 은총을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허락하신다고요? 교회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교회가 모여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모든 귀한 것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귀함을 잘 모르고 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불이하게 허락되어 있고 담대하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귀한 줄을 몰라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몰라요. 좀 막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혀봐야 귀한 줄을 알죠. 제가 20대 후반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몸에 병이 탁 들어서 더 이상 직장생활을 못하고 한 2달 동안 병원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해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신대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 2달 만에 병원에서 나와 교회 예배드리러 주일날 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귀한 것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병만 들어보십시오. 귀한 특권을 누리고 싶어도 못 누려요. 개인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귀한 시간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프리하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요, 예수를 힘입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믿음의 옷을,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간혹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얼굴들이, 여러분 얼굴들이. 뚱한 분들. 부부 싸움을 하셨는지,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예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뚱한 마음으로 예배 그대로 드리면 안 돼요. 아무리
격렬한 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때는요, 그 뚱한 마음에 예수의 옷을 입혀서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요, 세속에 물든 그 마음 그대로 나오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허영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나오면 안 돼요. 그 허영된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아들의 옷, 예수의 옷,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흠과 점도 용납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점이 많고 흠이 많고 티가 많습니까? 우리의 점과 흠과 티를 가려주는 옷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복이에요, 예복.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나가려면요, 청함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은요, 다른 것은 안 들고 나가도 되는데 예복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그게 예의예요, 예의. 그 예복이 뭐예요? 믿음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옷은 우리의 수많은 점과 허물과 티를 다 가려주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존전 바로와까지 쑥 들어가게 해주는 유일한 옷이에요. 그 옷 입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간혹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일 오후에 혹은 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가장 늦게 제가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의자 사이에 여러분이 그냥 버리고 가신 주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주보일까라고 한 번씩 보면 이름은 안 적혀 있죠. 근데 한 번씩 그 주보에 낙서가 있습니다. 오기만 와봐라. 누가 적었습니까? 오기만 와봐라. 도대체 누가 오기만 와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주보에는 간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예배 시간에 어디로 가요? 간다. 오기만 와봐라. 자수하세요, 빨리 누군지.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35억 원을 내고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 자리에 낙찰을 받았다면 그 식사 시간 35억 원짜리예요. 한 시간이. 낙서하고 있겠습니까? 오기만 와봐라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 1분 1초라도 35억 원의 가치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 투자의 기자한테 뭔가 하나 얻어내려고 떡고물 하나를 좀 얻으려고 막 의미 있는 시간 만들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워렌 버핏과 비교가 안 되는 분이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특권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서요. 마음의 믿음의 옷을 입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아마 기독교 강요 시간에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눠질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부족한 말씀 전하는 자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진리를 우리의 수준으로 전달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귀한 성령의 은총을 주시기로 디자인하셨고 교회를 디자인하셨고 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부르고 있다고요. 주목하십시오. 낙서하지 마세요. 집중하십시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더 집중하십시오. 간혹 설교를 마치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밑에 식당에서 안 보일 때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 때가 있어요. 어떤 찬양 인도자한테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때로는 기타를 들고 성도들에게 돌격하고 싶습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막 애를 써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뒤에서 막 커피 마시고 막 잡담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찬양에 집중 안 하고 막 이러면 막
막 미치겠대요. 죽고 싶대요. 그러면서 돌격하고 싶대요. 기타를 들고 돌격하고 싶대요. 그런 마음을 누르면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동일한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은요, 35억 원은 주고 부자와 식사하는 시간과 비교가 안 되는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허락된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5장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죠.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저는 우리 마태복음 강의할 때 다루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다음부터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와 내 딸을 좀 불쌍히 보시고 내 딸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요청했죠. 마가복음 7장은요, 이 가나안 여인을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꼭 집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놓고 면전에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냐는 거예요. 이방인이. 너 이방인 아니냐.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은요, 가나안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여겼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오려면 유대인을 통해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성전 이방인의 뜰까지밖에는 못 나와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나와서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이방인인 네가 은혜를 받으려면 채널을 통해야지 어떻게 다이렉트로 나오냐.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자신이 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 자녀가 아니고 개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한 놀라운 고백이 있죠.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 주님이 놀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여인과 주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녀와 개가 자녀와 이방인들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가 자녀가 아닌 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근데 내가 언제 주님에게 자녀의 떡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거룩한 말씀을 달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까? 죄를 이기는 권세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건 다 자녀들이 먹는 떡인 줄을 내가 압니다. 주님, 나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가 먹을 수 있는 부스러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자녀의 병고침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데 그 귀신 쫓아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거 개들도 구할 수 있는 부스러기 아닙니까? 그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이방인, 유대인, 자녀, 개 가리지 아니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다 허락하신다고요.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해를 허락하세요. 비를 허락하세요. 공기를 주시고 물을 허락하세요. 병든 자에게 치료를 허락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허락하세요. 귀신 들리면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도 허락하세요. 필요할 때. 여러분, 병든 자들, 믿지 않는 자도 병원을 통해서 다 낫잖아요. 나을 수 있잖아요. 많은 경우 있어서. 이 부스러기 은혜예요, 부스러기 은혜. 자녀가 대학 가는 것, 성공하는 것, 대박을 터뜨리는 것, 장수하는 것, 부귀를 누리는 것, 높은 권세에 올라서 힘을 발휘하는 것, 사람들을 부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자녀가 먹는, 자녀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의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개들도 먹을 수 있는 부스러기 은혜라고요. 우리 인생이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왜 필요 없겠습니까? 때로는 병도 고침 받아야죠. 때로는 돈도 필요하죠. 건강해야죠. 그러나 그건 뭐라고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부스러기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든 막혀있는 죄의 담을 그 아들의 피로 허물어 버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의하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은 부스러기 은혜 정도를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부스러기 은혜는 일반 은총으로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자녀들이 먹는 떡, 자녀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의 은혜, 그걸 주시기 위해서 프리 패스권을 허락하시고 예수를 힘입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떡을 구해야죠, 떡을. 교회가 모여서 떡을 구해야죠. 자녀가 먹는 떡을 구해야죠. 교회까지 나와서 부스러기 구하시렵니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이 부스러기 전쟁하는 세상 틈바구니 속에서 유일하게 떡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이 특권을 스스로 부스러기만 구하는 것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개처럼 구하고 있다니까요. 조용조용히 하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또 고함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고함 치는 날에는 식당에 잘 못 내려가요. 보기가 부끄러워서, 여러분 보기 부끄러워서. 누구 오늘 밥 좀 갖다 주시면 겨우겨우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줄까요? 성도를 거룩하게 살게 해주는 것은 부스러기 은혜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의 떡을 먹어야지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세상의 도도한 물결을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좀 더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거룩을 사모할 수 있는 의에 추리고 목마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어려운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구하오니 그것들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예수님을 힘입고 그 자녀들이 구하는 떡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떡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